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보니까 부모를 만났고 형제를 만났고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나고 손주들을 만났죠. 사랑하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추억을 다 뒤로 하고 서로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헤어짐은 항상 괴로운 법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런 괴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어질 때가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너희에게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년 동안 날마다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는 모든 순간 항상 함께 계셨던, 항상 붙어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별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건만 제자들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나의 전부를 다 걸었던 예수님,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자를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어떤 모든 영혼들이나 다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영원토록 내가 주님 곁에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에 부풀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잘 어울리는 상황이겠죠. 베드로는 답답한 마음에 자기도 예수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하는 장면이 13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3장의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하죠. 그렇지 않아도 앞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여서 제자들이 다 술렁였습니다. 한 번도 틀림없으셨던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제자들의 입이 모두 굳게 닫힐 수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걸까? 나는 겨우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인데 내가 다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막막해지는 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듯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이 길을 나섰건만 내 눈앞은 점점 더 짙은 안개로 뿌얘지고 도무지 손쓸 방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나의 믿음조차 흔들려서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헤어짐에 대한 괴로움과 막막함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괴로움은 점점 더 가중되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상집 분위기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근심하지 말라 하면은 근심이 딱 안 됩니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을 떠나려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니, 참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면서 감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자들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를 보셨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의를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양의 피를 바르는지 바르지 않는지를 보셨습니다. 또한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도 다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놋뱀을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순전한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평온한 상태에서는 믿음을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압박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분별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 정말로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2절과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느닷없이 하십니다. 약간은 이 관계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죠. 거처를 왜 꼭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고 뭐 천군 천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이 가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유대 문화를 알아야만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녀가 약혼을 하면 남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혼 관계 안에서 1년 동안 따로 살면서 신부와 신랑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따로 살면서 아버지 집 옆에다가 이 신혼집을 짓는 것이 바로 유대 문화입니다. 주로 신랑의 아버지 집 옆에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이어 붙이는 식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처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슬기로운 5 처녀 비유가 있죠. 이 비유 역시도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이 1년 동안 거처를 예비하고 난 후에 신부가 살고 있는 처갓집으로 갑니다. 처갓집으로 가는 시간은 대부분의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냐면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올 길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식 결혼식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과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이런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온 것입니까? 신랑이 이 신부 집으로 왔기 때문에 문이 닫혔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2절과 3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뭇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떠나가시려는 것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뜻이 그냥 내가 그 자리 하나를 너에게 마련하러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와 혼인하기 위하여, 너희가 정식적으로 너희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분명한 결혼식의 이미지가 이 2절과 3절 말씀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약혼한 상태일 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떠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견뎌야만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고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약간의 시간을 버텨내야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누구입니까?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견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항상 지치는 법입니다. 힘듭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할 일들이 수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긴 할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면 어떡할까? 라는 의심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주변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돈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과연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악들이 만연할까라는 답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름을 타시고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날이 오기는 할런지 참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도 자꾸 한눈을 팔게 되는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무너지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 때문에 또 한번 무너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서 한 번 더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의 기다림으로, 너희의 견뎌냄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는 자, 깨끗함을 지키는 자, 거룩함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밤중입니다. 아주 어두컴컴한 시점입니다. 세상이 아주 어두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흑암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처럼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롭고 고달픈 시간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행실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신부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잠들고 서쪽 하늘에 작은 별들이 뜰 때 손에 든 등불을 불에 밝히고 신랑이 오길 기다리네. 차가운 하늘은 검게 물들고 의심의 말이 들려와도 나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꺼지지 않을 사랑으로 이제 오실 주님 맞이하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의 품에 안기어 간직해왔던 사랑을 꺼내어 그분께 보여드리리. 신랑으로 오실 주님, 기쁨의 노래 부르며 함께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꺼지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